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합니까?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가족은 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레가 울거리고 초라한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어린 시절부터 찬양을 좋아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찬양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났을 때 가장 먼저 교회에 찾아가서 성가대에 등록을 했습니다. 소녀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배우거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소녀 노래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은 여러 집회에 그 소녀를 초청했고 이내 음반을 내게 됐고 또한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찬송가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가스펠 여왕으로 불리며 무려 로큰롤, 가스펠, CCM 세 분야에서 명예전당에 헌액된 말리아 잭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노래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를 높여주셨고 저는 단지 그분에게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주님께 돌리고 있다는 이것이 그 사람의 생의 비결이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통과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위로와 영광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주의 복음을 일생 동안 전파한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과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태우면서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주님께 향한 사랑이 강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 들어보며 함께 은혜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들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 희생적 사랑은 차원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과감하게 내어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은 그 아들이십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희생적 사랑은 최고, 최상, 최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지만은 더 나아가면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위대하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광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보내주신 거지만 협의적으로 좁게 말하면은 나를 위해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와 연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깊이 다가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요, 기도는 사랑하는 전인가에 밀어요. 또한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또한 헌신은 사랑하는 주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길은 예수로라고 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신 이 희생의 사랑은 세 번째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모든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모든 것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무엇을 채우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표적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것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순양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그 양이 이삭 대신 죽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집니까? 작은 첫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33절에 말씀합니다. 법적 용어죠.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 그럼 의인 만드신 거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이것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피로 속죄를 하셨고 속죄받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은 부활 사건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십자가의 피로 청산하시고 그 제산받은 자를 이제는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사건은 바로 살아나신 승리의 사랑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두 번째로 다시 살아났어요. 왜 살아나셨다고요? 나를 의롭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사랑, 사단과 죄와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고 감격스러운 은혜고 감탄스러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자로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진정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로다. 말만 입으로만 복음이지 복음의 진수를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감격의 삶을 의인의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초조하게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진정 부활의 의로움을 깨닫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부활은 현재를 두렵지 않게 하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적군을, 대적자를,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었느니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죽음이요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부활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신약의 최고의 이적이요 너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진리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이기는 초월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이 환난과 고통과 어둠과 괴로움과 적신과 기근과 이런 모든 고난보다 이것을 더 초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할 같은 고난의 양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뭘? 고난, 핍박, 환난,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초월적인 사랑. 이 고난보다 더
소망이 크고 이 어둠보다 빛이 더 크고 이 절망적 상황보다도 하늘의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적인 사랑이라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월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결단하면서 사랑. 자, 주님의 희생적 사랑, 주님의 승리의 사랑, 주님의 이 초월적인 사랑, 이것을 믿고 살자고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폴리나라의 이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30년대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종교 박해가 있었는데 성경을 소유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해도 안 되고 교회 출석만으로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10살 소녀 폴리나는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의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기 와서 내 밥을 주겠냐? 응? 라고 조롱하자 폴리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어요. 학교에서 매일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증언은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이제 영향을 미쳐서 몇몇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은밀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폴리나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박해 속의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10살 난 폴리나의 소녀의 신앙 고백, 그것은 부활이 그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묵상합시다. 희생적 사랑, 부활의 승리의 사랑, 고난을 이기는 초월적 사랑, 이 사랑을 마음에 굳게 부여잡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 사랑 안에서 어떤 것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사수하시길 바라며 이런 믿음으로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한 주간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믿음의 승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랑, 모든 고난도 이기는 초월적 사랑을 마음에 담고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의 승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